일단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앞에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복하고 땅을 다 나누어 갖는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또 그때 그 지도자들이 다 죽었을 때 사사 시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스토리를 읽을 때도 마음 아픈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든든히 인도하는 그 지도자 밑에서 길로 이렇게 가고 또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그러는 걸 봤었는데, 사사기에서는 도무지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이게 이래서 되겠는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면 되겠는가. 특별히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17장에서 21장을 보면 레위인들이 범하는 범죄와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씀대로 그 시대에 왕이 없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계셨지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이게 옳다 그러면 그냥 옳은 대로 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일정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도 없고 중심적인 지도자도 없고, 때를 따라서 그냥 이 지파 저 지파에서 우후죽순격으로 그때 임시 방편으로 사사들이 잠깐 일어났다가 또 없어지고, 잠깐 안정이 왔다가 또다시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들을 이렇게 보면 지도자는 지도자고 백성을 구하는 사람들로 잠깐 세워지긴 했는데 완전한 사람들이 다 없고 그 자신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없어서 그렇게 했더라 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어떤 암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나라에도 왕이 생기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정말 왕정 시대가 열려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과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는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를 하시고 그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그 사이에 룻기와 사무엘상하가 끼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중반서부터 하까지는 오직 다윗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죠? 다윗 왕 이야기만 나오고 앞부분에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룻기와 사사기와 사무엘상 오늘 특별히 1장은 다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분명히 거기에 써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오미 가족, 그 가족이 모압으로 경제 이민을 가는 것이 나옵니다. 분명히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초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 지금 1장은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삼손이 활동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사사시대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이 배경이 사사시대의 그 혼란한 그때라는 겁니다.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틈만 있으면 외적한테, 이웃나라한테 침략을 받고, 또 특별히 그 기드온이 활동했던 그 미디안이 침략했을 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풀이 날 때는 와서 풀을 다 없애버리고, 곡물이 날 때는 곡물을 다 뺏어가고, 과일이 날 때면 과일을 와서 다 초토화시키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피폐했을 때고, 종교적으로는 당연히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완전 종교적으로 혼란할 때고, 여러모로 혼란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소망이 안 보이려고, 이미 이제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 죽고 이제 사사시대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아직 사사시대 끝인데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너무 깜깜하고, 이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이 다 이 모양인데 이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자, 이때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아기 못 낳는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주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나가 불임의 여인이 사무엘을 낳고 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낳아서 6명의 엄마가 되는데, 그 이야기만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가 써 있겠는가? 그것은 아닌 거죠.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은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한나 같은 불임의 여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반전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일하심으로 인해서 보통 아이도 아니고 이제 왕을 만들어줄 킹메이커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두움도 한나 개인의 어두움에 못지않게 굉장히 어두운데, 이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왕정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고 그 다음에 왕 사울과 다윗과 그 이후에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룻기와 요 사무엘 상이 있습니다. 자,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계보를 만드십니다. 다윗의 조상을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상은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이 혼탁스러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 상황으로 바꾸어줄 대전환점이 되는데 쓰임받을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를 여기다 씁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망과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돼야 되는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나오미가 오죽하면, 자기 원래 나오미는 웃음, 기쁨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털터리가 돼가지고 모압에서 다 망해가지고 경제적으로만 망한 게 아니라 가족적으로 다 파괴가 돼서, 가정이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두 과부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그러니까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내가 무슨 기쁨이 남았다고 날 나오미라고 불러. 마라라고 불러. 마라. 비터니스. 난 인생에 쓴 사람이야. 그런 나오미, 생각지도 않았던 나오미의 가문에서 다윗의 조상 오벳이 태어나잖아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그리고 여기 사무엘상에서도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공동체와 관계된 한나의 기도와 찬양, 이 이야기는 누가 봐도 딱 읽으면 처음부터 끝 28절까지 한나의 이야기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해결을 받고 반전이 되는
근데 그 한나의 이야기가 한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와 관계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선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는 한 남자를 소개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엘가나의 4대 조상까지 여기다 이름을 넣습니다. 이걸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가정이고 유력한 가정이고 그렇다 할 과거가 좀 찬란한 가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6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누구 지파의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그핫 자손의 자손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인데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레위인 중에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지파의 엘가나입니다. 우리가 도피성 배울 때 또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나눠주는 거 배울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뭐 13성읍, 또 그핫 자손에게 또 뭐 한 10성읍 이렇게 주는데 그핫 자손에게 성읍을 나눠준 지파 3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한나고, 그러니까 한나가 first wife죠. 첫 번째 아내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다. 그래서 순서로는 한나가 첫째인데 지금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뒤로 쳐져가고 자식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매년 가족들이 다 올라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절과 5절에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 생각나죠? 사라의 종이 하갈이었잖아요. 정말 주인하고 종하고는 이게 위치가 너무너무 천지 차이고, 한 사람은 유대 여자고 한 사람은 애굽인인데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 자기 주인 마님을 막 멸시하고 깔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분인나가 굉장히 한나를 항상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종과 여주인 사이도 아니고 둘 다 와이프 동등한 관계잖아요. 계속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주석가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5절과 6절에서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로 말미암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누가 또 생각나냐면 욥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너가 왜 그렇게 힘드니? 너 잘못한 거 있잖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랬던 것 같이 한나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분인나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 그냥 분인나라고도 안 하고 그 원수,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는 즐거움이 없어요. 얼굴이 항상 슬펐어요. 근데 한나가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이 제사 지내러 1년에 한 번 올라갈 때 이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에 보면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감사의 헌물이나 서원의 제물이나 또 번제나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함께 먹고 하나님이 주시고 수고하신 대로 갚아주신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엘가나 가족도 가서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고 나서는 가족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가나가 가장이고 아빠니까
식구 중에서 대표니까 그 재물을 나눠줄 때 식구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한 몫씩 한 몫씩. 그래서 분인나에게도 주고, 분인나는 아들과 딸이 많아요 이때. 그래서 분인나의 밥상 옆에는 분인나와 아들, 딸들이 다 둘러 앉아 있어요. 한 몫씩 주고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듯이 나는 분인나보다 너를 훨씬 더 사랑한다.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10 아들보다 나은 남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 몫을 줘요. 자, 그럼 한나는 이 날이 너무 싫어. 첫째는 자기는 이거 혼자 앉아 있는데 분인나는 아이들과 깔깔껄껄 하면서 음식을 막 괴로운 분인나 그 자리에서 한나를 그냥 놔뒀겠는가? 또 뭔가 자랑을 하고 또 과시를 하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매년마다 남편이 이렇게 두 몫을 한나에게 주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분인나가 더 시기해서 한나를 더 괴롭혔다 그랬어요. 이해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매년 제사는 드리러 가는데 참 기쁨과 생동력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과 평생 따라다니는 나는 애 낳지 못하는 여자다. 이스라엘 그때 고대 근동에 그때 당시에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결혼한 여성으로서는 가장 수치요 가장 처참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힘듦이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하고 남편이 모든 위로의 말을 해줘도 하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도서의 말을 조금 빌리면 해 아래서 한나를 위로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매년제가 참 자기에게 더 괴로운 날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었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이었지만 자기의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몇 년이 가도록 한나가 그냥 그렇게 하고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1장 9절에 보면 한나는 항상 밥을 안 먹고 슬픔에 입맛을 잃어서 절대로 뭘 먹질 않았어요. 9절에 보면 다른 식구들은 먹고 마시고 막 할 때 한나가 벌떡 일어나서 성막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막 앞으로 걸어간 거죠. 자, 그때 문설주 옆에 문 옆에는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랬는데 한나는 그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안중에도 없어요. 왜? 그야말로 나의 괴로움이 하늘과 땅을 다 채울 정도니까.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이 문제 해결을 평생에 지금까지 왔던 분인나라는 여인이 딸과 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한나 아픈데 수많은 해가 지나갔다는 거죠. 몇 년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안 나왔던 한나인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봐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이제는 하나님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갚겠습니다. 이런 기도죠. 자, 한나의 기도를 보면 11절에 여호와여 저 이 주의 여종 정말 하녀와 같은 저의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저를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보세요. 그 다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종을 잊지 말아 주세요.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고 내가 나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찾아주신다면 그건 되는 거죠. 노아 때 막 물이 넘쳐서 40일 주야를 비가 오고 온 지면에 물이 가득했을 때, 배가 둥둥 떠다닐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르게 하시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러시죠? 기억하시면 행동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괴로움과 또 압박에 부르짖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면서 모세를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경건한 여인이라 성경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짜 실제적인 기도는 여기서 나오죠.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잊지 마세요. 저를 생각하세요. 돌아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는 거 분명하니까. 돌아보셨다는 거 분명하니까. 나는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수치에서 벗어나니까. 아들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전에서 주를 모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요 짧은 기도죠, 종일 하는 거야. 종일 앉아서. 엘리가 보니까 반복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보다 못해가지고 와서 너는 언제 되면 술을 끊겠느냐? 술 좀 그만 먹어라. 악한 여인이 돼가지고 술을 이렇게 먹는가? 이럴 때 한나가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계속 말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너무 원통하고 격동됨이 많고 너무 좌절되고 힘들어서 그랬다. 그래서 엘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나가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지금 축복 기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한나가 얼른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엘리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한 말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놀랍게도 이 시간까지 얼굴에 항상 근심이 있고 먹지 않던 여인이 가서 맛있게 먹고 자기도 즐겁게 먹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과 수색이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당시에 조금 이 뒤를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당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나빴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고기 삶기도 전에 생고기를 갖다가 자기가 막 잘라다가 갖다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저렇게 함으로 내 제사를 멸시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헌금이 여기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가 채 가지고 와서 뭐 사 입고 사 먹고 이러는 거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성폭행을 하는 목회자였어요. 거기 성전에서 수동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엉망진창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매우 타락한 교회의 목사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한 거, 구한 거를 다 들어주길 원하노라. 그러면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게 나쁜,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그러잖아요. 아들들 불러놓고 야, 내가 듣는 소리가 많다.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 이럴 정도로 아주 악한 소문이 자자한 목회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우리들 같으면 어머,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근심이 없고 밥을 먹고, 이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이건 이제 제사장들이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라. 자, 그 다음 27절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즘도 우리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축도하시죠. 축도는 목사님이 하시지만 복은 목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축복의 내용대로. 자, 여기에 아무리 지금으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에 타락한 사역자인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뭐 겉모습, 늙었다, 뭐 잘 못 본다, 뭐 저 사람 소문 나쁘다 이런 거 아니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로로 써서 나한테 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로 받고 아멘을 하고 딱 확신에 찬 거죠. 자,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날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을 했다. 근데 19절 마지막에 보면 한나 기도한 대로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20절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자, 문제가 있을 때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던 동일한 문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왜? 그 문제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불임이 되는 그 상황이 왔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지 않고 침묵으로 지내던 해가 여러 해 있었는데 드디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분인나의 대적의 격동함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정말 순수하게, 엘리 제사장이 옆에 있거나 말거나 술 취한 여자로 취급받거나 말거나 옆에 몇 명이 앉아 있거나 말거나 막 하나님께만 오직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나는 그 다음에 해에 또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식구들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의 젖을 떼기까지 있다가 젖을 떼는 날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보통 만 3년 동안 모유를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4, 5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나는 매년제에 안 가겠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 모세오경에 보면 여인이 서원을 했을 때 남편이 안 돼. 왜 그런 서원했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하면서 아들 주시면 나 평생 나시린으로 바친다 그랬는데 어딜 그러는 걸 해? 그럼 안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가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완전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우리에게, 또 특별히 너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완전 남편이 이제 동감하고 공감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젖을 뗀 4년 후에 다시 성막 실로로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원제,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 그 제물보다 훨씬 오버되는 제물을 가지고, 정말 풍성한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갑니다. 24절에 보면 아이가 매우 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26절에 말하죠.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이를 달라고. 이 아이를 달라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셔서 선물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아이는 거기다 두고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제와 매년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열정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게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한나가 정말 다윗이 속옷이 보이게 춤을 추면서 노래했듯이 한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노래를, 한나의 노래를 보면 처음에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절은 내 마음이, my heart, 그 다음에 내 뿔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경험, 자기에게 응답하신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분이 장차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국가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10절에 힘을 주시고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을 흑암에서 구원해내시고 이제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며,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조 끝에서 진짜 온 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나오실 것까지 이 한나가 노래를 합니다. 자기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능력, 들으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이것을 일단 내 안에 두고, 이게 이제 공동체와 관계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 공동체를 초청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정말 사사시대에 휘둘려가지고 자신들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에 휘둘려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갈 길을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주고 불러내며
이스라엘의 형편과 자기의 전의 형편이 이러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7절과 8절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번쩍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다. 5절에도 보면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한다. 이제 엘리의 가문은 죽을 것이고 사무엘의 가문은 살아날 것이고 잠시 후에 사울의 가문은 죽을 것이고 다윗의 가문은 살아날 것이고 악인의 가문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인의 가문들은 살아날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이제 이건데, 한나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또 한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라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방법, 그게 이제 한나 개인의 경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가 됐다는 거죠. 한나에게 힘을 주시고 한나를 일으켜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동일한 성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누구든지 그렇게 일으키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학위 할 때 시편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declarative에서 descriptive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이분이에요. 다윗이 목동이 돼가지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양을 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는 걸 보니까 여호와는 목자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나를 인생의 정말 넉넉한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네. 위험할 때마다 이끌어 주시네.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반전이야. 결국은 원수 앞에서 막 머리에 기름 바르고 멋있게 해주시잖아. 다윗의 개인의 고백입니다. 디클레러티브 싸움이죠. 시편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그게 descriptive라는 거죠. 이제는 개인의 경험에만 있는 주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우주적이고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이 개인적인 경험과 찬양과 기도는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한나의 노래를 듣고 한나가 부림의 여인에서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정말 지도자, 사사들 중에 어떤 사사도 만족하고 완전한 사사가 없었는데 사무엘은 완전했거든요. 사무엘은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아서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 다스리는 건 싫습니다. 이럴 정도였잖아요. 이런 사무엘을 낳았다 부림의 여인이, 이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왜 안 하시겠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공동체의 노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공동체의 노래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그건 그때 4,000년 전 이야기지, 그거는 디스크립티브로 그냥 그때 묘사된 거지, 서술된 것 뿐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기도했는데 성경에서 늘 읽었던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오늘. 그럼 내가 나 개인적인 노래가 되네? 이러면서 공동체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서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감사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야 되는 노래지만, 이것을 듣는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공동체가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누군가가, 예를 들면 저기 우리 유미령 권사님이 저랑 비슷한 일을 개인적으로 얼마 후에 겪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번에 경험한 바인데 나도 기도해봐야지, 한나처럼 이전도사님처럼 해봐야지 나도. 그럴 때 그게 공동체의 고백과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한나는 지금 BC 천년경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태어나기 조금 전이니까요. 그런데 천년 후에 한나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이와하고 비슷한 노래를 부른 여인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마리아의 노래예요.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라,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요? 주의 성령이 하신다. 그럴 때 이 마리아가요, 한나와 같은 노래를 불러요. 비천잔을 높이시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미천한 종을 써주시니 너무너무 감격스럽다고 기도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정말 10이면 9이 마리아는 천년 전에 한나가 불렀던 그 노래를 기억하고 그 노래를 흉내낸 게 아니라 개인의 노래로 승화시켜서 부른 거다. 한나 이후에 한나 개인의 노래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가 됐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가 계속 흘러내려와서 마리아가 자기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 앞에 서 있을 때 공동체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거죠. 자, 한나는 그러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자기 혼자 이런 노래를 불렀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왜? 한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실 때 사라라는 불임의 여인을 불러서 많은 무리의 어미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에게 계속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자 만날 불평하고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을 못 살게 굴고 나는 왜 애를 못 낳냐고 한나처럼 몇 해를 소진하고 낭비하던 라헬이 드디어 하나님 나한테도 아기를 주세요, 나도 아들을 주세요. 그럴 때 그 창세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그리고 딱 요셉을 낳는 거죠. 자, 한나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사라와 라헬의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가, 노래가 공동체의 노래가 되고, 공동체의 노래가 다시 한나 개인의 노래가 되고, 한나 개인의 신앙 고백과 노래와 감사는 다시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금방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운명을 바꿔놓는 공동체의 노래가 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럼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공동체의 노래와 공동체의 고백들을 봅니다. 어떤 노래는 이미 나의 노래가 된 것도 있고, 어떤 노래는 아직은 나는 저거를 부를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가 있어요. 정말 이 불임의 여인이 자식을 낳듯이 인간적으로 보거나 자기가 보거나 상황적으로나 아무리 주위에서 정말 해 아래에서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은 나만 잘되고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나의 노래가 공동체에게 큰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오게 하는, 쉬운 말로 하면 온 교회가 같은 하나님 앞에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같이 노래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노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의 노래는 공동체의 노래가 되고, 그래서 한나의 노래는 이 안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한나의 노래는 왕으로 끝나요. 왕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왕. 룻기에서 이미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벳을 통하여서 태어날 다윗 왕조.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일을 하실 것인가. 다윗 왕조가 망한 후에 그럼 뭐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노래가 이미 우리의 노래가 됐고, 또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만 매달릴 때,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돌려드리며 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공동체는 또 다 같이 한 사람만의 간증이 아니라 동일한 간증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소유하는 우리가 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